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위너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웨이메이커 시리즈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죠. 그리고 또 워십 시리즈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 성경 속에서 특히나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이언맨 시리즈를 이렇게 보듯이 와, 성경 진짜 재밌다, 다윗 진짜 재밌다라고 이렇게 좀 성경이 재밌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흥미진진해서 다음 주에 설교할 분량을 미리 읽어오고 다윗을 막 공부해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호 목사님만 아멘하네요. 사실 성경 인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아이언맨 같은 영웅처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에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롭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그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맛보았기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는 신앙적인 영웅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격과 감정을 지닌 인물로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주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인물들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이런 얘기할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너무 인간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처럼 보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싸우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여자가 좋아서 범죄하기도 했고 8명의 아내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이 꼭 기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일상 가운데 그저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뿐인 거죠. 이처럼 인간 다윗은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실을 읊으며 하프나 튕길 줄 알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까요? 그를 어떻게 우리는 위너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이번 시리즈를 통해 꼭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꼭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떤 존재로 나타납니까? 미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의하면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를 보자마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여겼고 사람들도 사울을 보면서 너무 흡족하게 여기면서 왕 만세, 사울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여기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여전히 농사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치러야 할 때는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전쟁에 일찌감치 나가서 승리를 얻어오는 장군 역할도 했어요. 또한 심지어 자신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저게 어떻게 왕이냐 했던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겸손, 포용력,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 잘생기고 키도 커요. 이런 남자를 누가 안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 이렇게 국가였던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면 늘 승리를 얻어오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한 번은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급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없는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사기를 꾸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얘기하며 백성들의 평판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굉장히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성폭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이 범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라면 통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치를 함으로써 진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몰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거죠. 결국 정치하는 일에만 몰두함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들에 매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빨리 나를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사울이 사람들의 눈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가 전투를 이기고 왕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누렸던 은혜였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왜 악령을 부리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에는 죄된 본성의 상태가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악령이 지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게 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본성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악한 영의 활동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을 좀 짓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악령이 막 왔다가 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통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뇌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깊은 공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과 중압감들이 밀려와서 우울증과 강박증 같은 정신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사울과 같이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 83%가 우울증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거나 하면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자신은 없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울감에 휩싸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대학생인 청년들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까? 역시 이 길이 내 길이야, 이런 마음이 드나요? 이 길 내 길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드는 거죠. 또 비전이 없어 보이는 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이 전공은 굉장히 전망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바뀌어서 이 과목이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고 나보다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간 그 염려와 불안을 잊어보고자 무엇에 빠집니까? 쇼핑, SNS, 게임, 주식 등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매일 번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의 이 번뇌함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신하들을 불려다가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극복하고자 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신하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왕으로서 진짜 초갑질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쳐가는 왕으로 인해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사울이었을까요? 그 밑에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왕이시여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왕이 번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셔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데려오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하프 소리도 좀 들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우리를 좀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좋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 그 사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왕을 섬기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성경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수금 연주가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도 베들레헴 출신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달란트는 이렇게 좀 유명했었나 봐요. 전국적으로 유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주변에서 유명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달란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마치 직접 본 사람인 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준수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런 거죠. 저기 목현동에 가면 제가 아는 연주가가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고요, 말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계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맞잖아요. 잘생기고 다재다능하고 말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그런 칭찬을 못 받았었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또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치 산 위의 동네에서의 그 빛이 숨겨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곧 구별됨이고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쯤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밀려옵니다. 다윗 특출난 사람이었잖아. 거봐 다르네. 난 그렇게 안 살거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생기고 기타 연주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라는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처럼 어떤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아주 작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작은 소년으로서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하던 일꾼이었던 거죠. 그냥 그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대충 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고 그 소문이 자기에게 분명히 들렸을 텐데도 그는 거기서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나 몰라라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어떻게 수금, 이 하프를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사울 왕이 미치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프를 연주하라고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저 양들이 풀을 뜯으러 다 갔을 것이고 이 목자들은 가만히 있기에 뭐하니까 기타나 이렇게 띵긋띵긋 하면서 노는 거죠. 그렇게 수금을 치면서 놀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래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시편이 된 것이잖아요. 그 노래가 어떻게 시편에 실릴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고백했던 것뿐인데 그 일상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찬양하다 보니 그것이 곧 시로써 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수금 연주를 잘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특별한 연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달란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달란트이죠. 그렇죠?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 그림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란트는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의 달란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상에서 충성되이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살아갔던 일상의 흔적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금을 연주하는 능력까지 그 달란트가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십니까? 사울 왕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도 그렇게 사용하셨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했을 때 재정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감옥에 지냈을 때에도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물을 관리했습니다.
이 관리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내 달란트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며 불평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부르셨고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꿈 해석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가 봤을 때 그가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총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잘했죠. 창세기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관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만약 저에게 그런 걸 맡긴다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가 몇 조 되는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요셉은 이러한 결말을 그럼 알고 충성했을까요? 매사에?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게 끌려왔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열심히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먼저 보낸 자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윗의 아빠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심부름이나 하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왔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요. 나라의 가장 그 위대한 사람들 둘이 지금 다윗 막내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모아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재밌는 게 20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염소 새끼와 함께 아들 다윗을 보내는 이 장면이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들을 섬기러 보낼 때에 준비했던 것과 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엘리를 섬기러 올라간 사무엘과 사울을 섬기러 올라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동일시 해볼 수 있도록 안내받는 겁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할 때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거죠. 신음하고 성도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채릴 눈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그 미친 왕을 섬기러 13절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서로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친 왕을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미친 왕을 섬기러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도 바로를 만날 때 머리를 깎이고 온몸을 씻기고 옷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 왕 앞에 섰듯이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사울 왕 앞에 섰을 겁니다. 신하들에게 이 사울 왕이 어떤 상태인지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자신의 수금 연주를 통해 분명히 그가 나아야만 한다라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안 나오면 아마도 저 미친 왕이 나한테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즉시 상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상쾌하다라는 단어는요, 소생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연주를 했는데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뉴에이지 음악이었을까요? 아니죠. 가장 잘하고 익숙한 음악을 연주했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그 경험들을 통해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듯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프를 연주하며 자신의 달란트로 그렇게 드러냈던 겁니다. 그때의 사울에게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요? 연주를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 상쾌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음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겁니다. 즉시 상쾌해지고 회복됨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혼돈과 어지러움, 두려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 감정과 정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정리되고 상쾌하여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즉시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크게 사랑받게 되고 악령에게 시달릴 때마다 다윗을 부르라 라고 해서 그 악령을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계속 수금을 연주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의 첫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혹은 선지자가 될 사람이야,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면 무언가 좀 대단한 일이 우리한테 펼쳐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왕이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수금을 들고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수금 키는 일이 어찌 왕이 될 만한 조건이겠습니까? 왕에게 필요한 달란트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 왕으로 부르셨으면, 그리고 마침 사울왕이 미쳐 있다면 빨리 그를 내려오게 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시던지, 통치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미친 왕을 위해 연주를 하라니, 이게 어떻게 기름 부은 자의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수학 전공자 나와 이랬는데, 그래서 저 손들어서 저 있습니다, 저 수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자, 운동장 줄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도사라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귀한 사명을 얻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첫 사역을 목요에서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정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 정장을 입고 사다리를 타서 현수막을 달고 화분을 나르고 이러한 일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탄하고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직장에 부름받은 거 아닌데, 내가 그 전공을 그렇게 공부했던 거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감정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죠.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이거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또 은혜 받아서, 우리가 좀 예배 가운데 좀 은혜를 받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하고 딱 돌아갔는데, 주변에 미친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 같은 친구들, 상사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괴롭히는 거죠.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죽일까? 한 대 치고 나가?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행복해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미친 왕을 상쾌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왕궁의 일이,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이 왕궁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어릴 때부터 왕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는 거라고는 자기 양들의 이름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 정도 좀 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동물들이 양을 잡으러 오면 또 이렇게 돌이나 좀 던질 줄 아는 게 다윗의 달란트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바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말을 안 듣면 돌 던졌겠죠.
신하들 이렇게 불렀는데 막 안 오니까 막 돌 던지고 그냥 띵가띵가 했겠죠. 그러니까 사용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왕의 궁정의 분위기,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기 때문에 그를 어릴 때부터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수금이라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한 소년을 사용하셔서 수금 키는 자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 용기 있게 다윗을 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내셔서 그의 수금을 통해 악령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울이 너무 행복해서 그를 항시 옆에 두며 그를 계속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다윗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궁을 들락날락하게 하시면서 왕으로서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그 일상을 보며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한 주 또 보냈어요, 이렇게 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은 어느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했고 무슨 전공을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이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일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의 권이 다 날아갑니다. 번뇌하는 것이 그거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은 여전히 하찮은 일을 하고 여전히 아무 왕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을 살아감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살아갔을 때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며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사울, 그를 섬기러 가는 일, 그를 고치러 가는 일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계획하셨고 다윗을 통해 사울 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단순히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것이 그저 다윗의 이야기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이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미친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쳤다라는 거는 그런 미침이 아니라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 사울을 고쳤듯이 그 미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잠시간 동안 사울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지만 즉시 다시 또 악령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완전하게 끊어내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달란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진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미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악령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그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분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신 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 지금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수금을 켜는 능력, 양을 치는 능력, 돌 던지는 능력이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피하고 막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소망도 없고 우울감과 공황장애와 여러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다윗처럼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들, 그 제사장, 그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은 이 땅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 훈련의 장소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는 내일부터 살아내야 할 그 장소입니다. 지긋지긋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가기 싫은 내 직장과 학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살아내야 하는 그 일상, 그 자리가 성령님이 너무나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미친 상사들 너무 많죠? 그 앞에서 지긋지긋한 학업, 일터 그 앞에서 우리 성령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상 함께 살아내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악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두려워하고 정말로 몸을 떨면서 자기의 인생 그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며 우울감에 시달려서 그것 좀 벗어나 보겠다고 쇼핑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연애에 중독돼서 그저 성공에 목말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의 일터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직분받은 그 순간부터는 싫던 좋던 그리고 외면하고 싶던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의 그 일상들을 무의미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미친 왕, 그런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마시고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하찮은 일 같고 이게 내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는 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감사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